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십계명과 율법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이 본문은 출애굽기 전체에서 가장 조명을 받아야 할 만큼 중요한 내용을 또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제가 말을 들 수 있으면 천천히 하겠는데 오늘 말씀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과 의미가 굉장히 심오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수준이 있기 때문에 잘 알아들으시겠지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으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광야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보여줬지요. 그리고 이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사역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만 섬기고 살겠다고 다짐함으로써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언약 체결의 방법, 체결식이 오늘 내용에 나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명하시냐 하면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서 멀리서 나를 경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중 모세만 가까이 오고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율례를 너는 가서 이제 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에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렸지만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모세가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자 그들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합니다. 이에 모세는 여호와의 말씀을 기록하고 언약 체결 의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4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우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다 이제 기록을 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산 아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제단 12기둥을 세웁니다. 모세가 언약서를 기록하고 나서 이튿날 아침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단을 쌓은 일입니다. 그는 12지파의 수를 따라 12기둥으로 제단을 쌓습니다. 여기서 제단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12기둥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직 성막은 없습니다. 성막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냐면 전통적으로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러니까 제단을 통해서 거기에 희생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 것인데 성경에서 제일 먼저 단을 쌓아서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기록된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 하면 노아 때, 그러니까 노아가 먼저 하나님 앞에 단을 쌓은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단을 쌓았다라는 표현만 없을 뿐이지 그 이전에 아벨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도 단을 쌓았는데 아벨 그러면 누굽니까? 아담의 아들이잖아요. 첫 조상 아담의 아들. 그러면 아벨이 누구에게서 그것을 배웠습니까? 자기 아버지 아담이 하는 것을 보고 배웠을 텐데 아담은 그러면 어떻게 알았느냐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하고 낙원에서 쫓겨났을 때에
가죽옷을 지어 입히면서 하나님에게서 그것을 배웠다라고 우리는 추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아브라함도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다라고 창세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단이 필요합니다. 이 제단에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희생 제물이 필요합니다. 이제 모세는 아직 제사장 위임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청년들을 뽑아서 그들을 시켜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번제는 뭡니까? 온전히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내 죄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속해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제사가 바로 번제라고 하면, 화목제는 뭡니까? 다 태우는 것이 아니라 익을 만큼 태워서 그 나머지 고기를 가지고 서로 성도가 교제하며 나누어 식사하는 것이 바로 화목제입니다. 이렇게 제단과 제단의 희생 제물을 통하여서 드려지는 구약의 예배는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희생 제물이 필요합니다. 이제 모세는 제물로 드려진 소의 피를 여러 양푼에 나누어서 담습니다. 그리고 제단에 뿌립니다. 그리고 언약서를 낭독합니다. 그러자 아까 우리가 1절에서 3절 봤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백성들이 응답했지요. 이제 두 번째 그들이 대답합니다. 이 언약을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백성들이 응답합니다. 그러면 이 모세가 그 응답의 소리를 듣고 나머지 절반의 피를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피를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해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다. 다시 말해서 이제 언약이 세워졌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상징하는 제단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를 뿌림으로써 언약이 체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쌍방이 사인을 하거나 도장을 찍거나 그리고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하는 그런 절차를 밟은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무엇으로 언약이 체결됩니까? 피로써. 하나님의 제단에 피 뿌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를 뿌림으로써 언약이 체결되는데, 피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이 언약은 그냥 우리가 약속을 지키는 그 사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피로 생명을 건 언약을 말하는 겁니다. 이 피 흘림의 의식은 짐승을 반으로 똑 잘라서 그 사이로 쌍방이 지나감으로 언약이 이루어져. 구약시대에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네가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 짐승이 반이 갈라져서 죽은 것처럼 너도 생명을 걸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언약에는 언제나 피 흘림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암시가 있습니다. 제단에 뿌려진 피는요, 백성들의 실패와 불순종과 죄악을 다 사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자비가 내포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희생 제물이 죽음으로써 이 생명인 피가 흘려지고 그 피가 제단에 뿌려짐으로써 백성들의 죄가 용서되었다라는 것을 전제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와 삶을 받으시고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레위기서를 배울 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속죄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제일 먼저 예배할 때, 예배 드리러 나왔을 때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서 지나간 내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가 속죄함을 받은 이후에 내 비어진 영혼의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받는 겁니다. 똑같은 원리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사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앙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피가 먼저 제단에 뿌려진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오늘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는 이것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할 것이 아니라 그 문자 속에 숨겨져 있는 그 의미를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단에 피가 뿌려진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이 마치 모세가 그 제단에 희생의 제물에 피를 절반 뿌렸을 때처럼 십자가를 타고 내려와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피, 그리스도의 십자가야말로 구약 시대에 희생 제사의 피가 뿌려져서 흘려내렸던 것과 똑같은 의미를 지닌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피의 절반이 어디에 뿌려집니까? 제단에 뿌려지고 나머지는 백성들에게 뿌려집니다. 신약 시대에는 소위 새 언약에서도 이것이 동일합니다. 어떻게 동일하냐면 백성들이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한 뒤에 백성들에게 피가 뿌려졌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 위에 그 다음에 세례식을 거행하는데, 물론 구약 시대처럼 피를 뿌리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물에 잠그거나 물을 뿌려서 세례를 베풀게 되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피를 다 쏟아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피를 뿌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한 모습으로 물로 우리는 세례를 받습니다. 이렇게 구약의 제사가 피로 제사를 드렸듯이 신약 성경에서는 피에 대해서 말씀할 때마다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이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의로움을 받았고 구속을 받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 의인이 된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단에 피가 뿌려지고 우리에게 피가 뿌려진 것을 여러분들 이해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식사를 하시면서 포도주를 돌릴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되는데 그들에게 실질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손가락을 잘라서 피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포도주를 통해서 이 포도주가 곧 내 피요 언약의 피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생명의 말씀,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말씀을 들었지만 우리는 여기서 나가서 삶의 현장에 나가면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실패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피를 남김없이 쏟아주셨습니다. 그 피가 쏟아졌기 때문에 우리의 죄사함과 구원이 가능해졌고, 심지어 그 피가 흘러내렸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효력을 발휘하게 된 거라는 겁니다. 히브리서의 고백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그 피를 힘입어 오늘 이 성소에 들어올 수 있게 된 겁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마음의 심령에 뿌려진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어 정결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면서 하시고자 하신 일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했던 그 의식은 결국은 우리들에게까지 이렇게 전달되고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의 참된 원형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제단에 친히 몸을 들여서 피 흘리심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제단에 피를 흘리는 의식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당신의 피를 다 쏟아주신 것으로 완성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어떤 죄책감으로 인해서 낙심될 때 나를 자책하고 나 같은 것이 무슨 목사를 해? 나 같은 것이 무슨 성도야? 라고 자책할 때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피를 다 쏟아주셨구나 라는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에서 선명하게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를 보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을 다 지키겠다고 응답했지만 지키지 못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도 돌아서서 주님을 욕되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했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언약을 주셨느냐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들이 지키겠습니다. 두 번이나 약속했지만 못 지킬 줄을 알고 계셨습니다. 모세도 알았고요. 여호수아도 알았습니다. 언약을 갱신할 때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겠다고 약속했지만 또 지키지 못할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신명기 31장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열조와 함께 자려니와 이 백성은 들어가 거할 그 땅에서 일어나서 이방신을 음란히 쫓아 나를 버릴 것이고 내가 그들과 세운 언약을 어길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걸고 약속을 지키지만 저들이 분명히 안 지킬 것을 아시면서도 이 언약을 세우신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음란하게 이방신을 섬기고 나를 버릴 것이며 내 언약을 어길 것을 아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이 언약을 어겼을 때 이 율법을 주신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어겼을 때 계약했는데 자책을 느끼게 하기 위해입니다. 그것을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세우신 거예요. 그것조차 안 세웠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맨날 우리가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데 그러고 자기를 합리화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번번이 언약을 어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도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는데 왜 그렇습니까? 자기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그들을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시는 건데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요. 이웃나라와 전쟁을 하면 각기 자기네가 섬기는 신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 신을 섬기는 그 다신도 있고 여러 가지 신이 있는데 내가 저 나라를 이기면 내가 잘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는 신이 저 나라의 신을 무찔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서 지게 되면 가나안의 우상신이 하나님을 이겨 먹었다고 그들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내 이름 때문에 그들을 이기게 하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보낸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디 나옵니까? 신명기 31장 32절 2장 가만히 읽어보면 잘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길 줄 알면서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로 언약을 그것도 쌍방이 동의하에 세웠느냐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니네가 아무리 맹세하고 언약을 맺어도 그리고 목숨까지 걸고 한 피의 언약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아무래도 이 언약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언약을 세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율법을 통해서 이 언약을 통해서 인간이 정말 어쩔 수가 없구나.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오호라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내가 죄인이구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가 없구나라고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이 언약을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이런 말씀들이 구약에 다 있는데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아무리 거듭해서 언약을 세우고 거듭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해 주어도 그들이 알아듣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우리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 10가지 계명밖에 없지만 그 계명을 잘 지키라고 수천 가지의 울타리 율법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지켜나갔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키며 의를 소유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요, 참으로 놀라운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죽인 그 죽임 때문에 그 죽음이 율법을 완성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여러 군데를 다녀서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의 생활에 대해서 행동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그들을 단시간 내에 하나님의 이러한 복음을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속으로 기도하고 잠잠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저주는 어떻게 된 겁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저주를 다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역사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해하지 못할 것을 아셨습니다. 지키지 못할 것도 아셨고 그들이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도 아셨습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해했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겠습니까? 그들도 이해하지 못하고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아무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여기서 지혜로운 자는 반어법이에요. 이스라엘이 스스로 율법을 잘 지키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안다는 지혜로운 자라고 말했는데 하나님께서 너희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셨다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세상과 때묻지 않은 어린아이에게 하나님은 보여주신 겁니다. 이것은요, 사람이 너희가 지식이 아무리 뛰어나고 율법을 줄줄줄 외운다고 해서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의 머리 가지고 하나님을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거예요. 계시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도 다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보여주시지 않은 것까지 깨달을 수 있는 인생이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보니까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로마서 11장 32절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참 성경이 어려워. 쉽게 설명해 주면 좋은데, 아니 니네가 너무 무식해서 내가 가둬놔서 한 개씩 한 개씩 가르쳐 주는 거야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얼마나 이해하기가 좋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이 죄 아래 갇혔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율법을 주시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것을 지키려고 발버둥을 쳤어요. 그러나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키지 못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건 뭐예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구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율법을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가 이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해서, 그 긍휼하심을 통해서만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원해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피로 언약을 세워주신 겁니다. 피로 내가 죽음까지 맹세하고 언약을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못하는 너희들을 바라보면서 오직 이것을 지킬 수 있게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고, 우리가 지킬 수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언약을 이루어 나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피가 하나님의 제단에 먼저 뿌려지고 우리에게 뿌려진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다 이해하시죠? 우리의 죄가 그 피로 말미암아 씻김을 받았으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 피가 없다면 우리가 뭐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얼마나 선하고 아름답게 헌신과 섬김을 하며 사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피 흘려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의 피를 믿지 않으면 내가 흘려야 돼. 왜? 내 죄가를 제단에 피 뿌림으로 완성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피를 믿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선한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내 피가 흘려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피 흘림이 없는 사함은 없습니다. 9절에서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지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아주 놀라운 체험 하나를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과 아론 그리고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70명의 장로들이 함께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을 본 자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들이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 상징되는 구름을 그들은 보고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발 아래에는, 누구 발 아래? 하나님의 발 아래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처럼 이러한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발도 없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표현한 것은 뭐냐면 인간의 언어의 한계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지식으로는 우리의 수준으로 말해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그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한 겁니다. 사실 이것이 하나님을 본 것이라고 받아들이기 어려울 만큼 그 묘사가 아주 간단 명료한데 모세는 분명히 그들이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것을 증명하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않았다. 이 말은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보았지만 손을 대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죽이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다라고 나옵니다. 그냥 보기만 한 게 아니라 같이 또 먹고 마셨대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십계명과 율법을 반포하시고 그 내용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고 계시는데 그 언약은 예배라는 형식 안에서 체결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시대의 예배 의식을 잘 기억해야 돼요. 마지막 우리가 속죄하고 번제 드리고 마지막에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모든 자들이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교제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함께 식사를 함으로써 언약식이 마치게 됩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으니까 하나님과 이제는 동맹이 체결된 것이고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으로 하나님과 언약이 확정된 겁니다. 과거의 고대 시대는요, 어떤 언약이든지 맺으면 마지막에 하는 것이 쌍방이 만나서 음식을 나누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오늘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 앞에 속죄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난 후에 화목제를 드렸을 때 우리는 식사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것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이 확정됩니다. 12절에서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신의 산을 그만. 구름이 이거 제가 나눠놓질 않았구나. 제가 잘못 보낸 것 같아요. 14절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 후에 모세에게 산으로 올라가라고 명하시지만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그 두 돌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두 돌판, 우리가 그림에서도 보고 모세의 두 돌판을 기억하고 있는데 이것은 일종의 계약서 같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집을 사고 팔 때도 보면 계약서를 한 사람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쌍방이 똑같이 같습니다. 요즘은 부동산도 같더라고요. 이렇게 두 개를 기록해서 하나씩 쌍방이 보관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에 성막을 짓고 나서 그 지성소 안에 증거궤 안에 이 돌판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세운 그 계약서를 거기다 집어넣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돌판을 주시겠다고 산으로 모세를 불렸을 때 모세는 자기의 시종 여호수아만 데리고 가고 하나님의 산 정상을 향하여 올라가서 40일을 머물게 됩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면서 장로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서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라. 그리고 무슨 일이 있으면 아론과 훌에게 나아가라고 일러주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40일 동안 산에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참 두 번이나 준행해 하겠다고 맹세해 놓고도 그 사이를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15절에서 18절인데 모세가 산에 오르매부터 시작.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음에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오늘 모세가 산에 오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는데 구름이 6일 동안 산을 가리다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지 못하도록 구름이 뽀얗게 가렸다가 7일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머물러 계시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히브리어는 쉐키나 구름, 쉐키나가 머물다, 임재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쉐키나 구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셨다. 그러니까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구름으로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지금 모세가 올라가는 그 산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밑에서 보면서 느낄 수 있도록 구름으로 하나님께서는 임재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광경을 산 아래서 바라보았을 때 그냥 여기서는 구름이라고 표현했지만 단순히 구름이 아니라 맹렬한 불꽃처럼도 보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오른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구름을 보는데 단순한 구름이 아니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이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행진할 때에 이 구름이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그냥 구름처럼 또 맹렬한 불처럼 그들과 함께하며 인도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본문을 다 보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오늘 말씀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의 지도자와 장로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이야기가 바로 우리들의 구원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출애굽을 계속해서 공부해 오지만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냥 어려운 이스라엘의 역사에 불과하지만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의미를 하나님께서 의도하고자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이것이 얼마나 구속사적으로 중요한 말씀이 있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모세와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산으로 나오라, 즉 하나님의 산으로 나오라는 것은 뭐예요? 예배하라는 명령을 받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겠다고 응답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거리를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여전히 그들은 죄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의 말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제물이 드려지고 그 제물의 피가 제단에 뿌려지고 백성들에게 뿌려졌을 때 그 언약의 피가 뿌려진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식사를 함께 하시고 그 죄가 덮어지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과 먹고 마시고 함께 식사하게 되는 겁니다. 교제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구원의 이야기인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는 그저 먹고 마시는 것이 다가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완성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늘 입으로 고백하고 신앙생활하고 교회 와서 예배하지만 이 땅에서 예배하는 것으로 그쳐진다면 우리의 믿음이 다 쓸모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때로 신앙생활하면서 한쪽 다리는 교회에다 걸쳐놓고
한쪽 다리는 세상에 걸쳐놓고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고 이러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것을 용납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온전히 우리의 죄가 씻어졌을 때에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고 동행하며 식사를 나누고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영광으로 들어가는 것이 성도들의 운명이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 백날 준행하겠다고 외치는 것이 소용있는 것이 아닙니다. 백날 교회 나왔다고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우리로 믿게 하시고 진정을 고백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할 수 있는 믿음의 단계에 들어가고 이러한 믿음의 단계에 들어간 자만이 어떻게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얼마나 설레게 합니까? 여기에 장래의 은혜가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셔서 이런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세상이 누리지 못하는 천국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맛본 자만이 진정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진정 세상 가운데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저희들이 다 되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읽었지만 그리고 준비했지만 목사라고 하는 저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이해하고 가슴으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십 년을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정작 알아야 할 하나님의 기품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것 그 수준까지만 깨닫게 되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보아옵니다. 하나님, 어차피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 되었다면 하나님의 기품에까지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기품의 수준으로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구별되며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